오늘 메시지의 제목이 좀 심상치 않습니다. 나는 어떤 아빠입니까? 라는 제목이지만 사실 아빠라는 단어에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어떤 부모입니까? 나는 어떤 남편, 아내입니까? 엄마, 아빠입니까? 나는 어떤 자녀,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입니까? 모두에게 조금씩 해당되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적용의 초점을 아빠에게 집중하기 위해서 아빠라는 단어를 핵심에 넣었습니다. 오늘 메시지는 가정사역 세미나와 비슷한 내용들입니다. 본문을 잘 해석하고 거기에 적절하게 설명한 이후에 그 본문에 합당한 메시지에 적용을 하는 강해 설교 메시지가 아니라 한 주제를 전하기 위해서 성경의 이곳저곳에서 그 지침을 가져온 메시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메시지는 사실 복음이 그렇게 잘 드러나진 않습니다. 복음을 믿은 이후에 신자의 삶이 특별히 가정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성경의 여러 가르침을 정리해 놓은 메시지입니다. 메시지를 전하는 저에게도 오늘 제목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저도 시행착오를 거쳐서 여기까지 아빠로 서 있게 되었고, 지금도 아직 인생 2년차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인생 2년차를 살아볼 수 없기 때문에 지금도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아버지의 길을 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등의 본문에 등장하는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한 아버지로서의 삶은, 믿음의 조상의 삶은 그런대로 훈련받아서 조금씩 신앙이 성장하고 잘 살아간 것 같은데, 아버지로서의 믿음의 조상들의 삶은 평탄하지도 않았고 완벽하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건강한 아버지의 모습에서 거리가 멀어도 너무 먼 모습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내를 내 아내가 아닙니다 라고 거짓말하기도 했고, 이삭은 형과 동생을 편애하는 좌충우돌 부모였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믿음의 조상들이 보여준 좌충우돌하는 부모의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 부모들, 특별히 아빠들을 위한, 아버지를 위한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나는 어떤 아빠, 어떤 엄마, 어떤 남편, 어떤 아내, 어떤 자녀입니까? 본문에 등장하는 부모인 아빠 이삭과 엄마 리브가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 에서는 첫째 아들이죠. 장남이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에서를 대놓고 사랑하고, 리브가 엄마는 둘째 야곱을, 동생 야곱을 사랑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가정에는 아들만 둘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엄마 아빠가 좋아하는 자녀가 따로따로 있었다는 데 있습니다. 이걸 따로 사랑하는 것, 따로 더 많이 사랑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편애라고 하죠. 씩씩한 큰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야곱은 남자다운 큰아들 이삭은 큰아들을 좋아했고, 에서를 좋아했고, 엄마 리브가는 조용한 성격의 요리 잘하는 작은 아들을 야곱을 좋아했습니다. 팥죽도 혼자서 척척 요리해내는 야곱이 마음에 들었는지, 아니면 아빠가 첫째를 사랑했기에 나라도 둘째를 사랑하자라는 마음에 들었는지 오늘 본문에는 정확히 나오지 않습니다. 어쨌든 부부가 따로따로 자녀를 편애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조상 이삭이 자녀를 편애하다니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싶지만, 지금부터 거의 3000년 전에 살았던 점을 감안하면 장남을 좋아하는 편애가 조금은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대 상황을 이해한다 해도, 고려한다 해도
자녀를 편애하는 것은 오늘 부모인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구나. 믿음의 조상도 부족한 모습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윗세대, 저희들은 뭐 조금은 낫는지 모르겠지만 다 비슷하죠. 그런데도 우리 윗세대의 부모님들 조금은 가부장적인 권위가 살아있는 그런 시대를 살았던 부모님 세대의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의 장남사랑은 유별납니다. 저희 부모님들은 장남이라고 특별히 더 챙겨주고 편애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처가 쪽 얘기를 조금 들어보면 제가 눈으로 보질 않아서 잘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할아버지 할머니의 장남사랑이 윗세대 어르신들의 장남사랑이 각별했던 것 같습니다. 맛있는 것들이 생겨도 장남 먼저, 그것이 조금 모자라면 둘째 셋째는 제외, 옷과 운동화를 사도 장손 먼저, 아들 먼저였다고 합니다. 장남인 오빠가 싫다고 하면 그 다음 동생에게 그래 너나 먹어라 너나 가져라 이렇게 하는 느낌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녀를 대놓고 부모가 대놓고 편애하면 어떻게 됩니까? 민감하고 예민한 감수성이 예민한 자녀일수록 상처가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나마 저희 아내에겐 자상한 아빠가 할아버지와 엄마의 편애를 뛰어넘는 사랑을 베풀었기에 상처받지 않은 것이 아닐까,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처가 쪽 문제를 분석해 봅니다. 뭐 저희 가정에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처럼 부모로서 우리의 모습은 부족하고 서툽니다. 어떤 아빠가 되어야 하는가, 어떤 엄마가 되어야 하는가, 어떤 부모가 되어야 하는가, 어떤 자녀가 되어야 하는가, 자녀들을 어떻게 믿음으로 양육해야 하는가, 교과서에도 학교에도 부모님들도 누구도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훈련할 수 없는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가정의 경우 양가 부모님들이 모두 일찍 별세하셨습니다. 저는 제가 대학생일 때 어머님이 위암으로 별세하셨고 아버님은 30대 초반 신대원을 다닐 때 천국에 가셨습니다. 제 아내는 초등학교 때 5학년입니까? 어머니가 천국에 가셨고 그것 때문에 이제 신앙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인어른 제가 인사드린 아내 가정에 찾아가서 인사드린 그해 겨울에 아내가 대학생일 때 천국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아빠가 되어야 하는지 어떤 엄마가 되어야 하는지 뭐 보고 배운 것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도 알려줄 수가 없었습니다. 손주의 손을 한 번도 양가 부모님들이 잡아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은 가정사역을 어떤 부모가 되어야 하는지 어떤 아빠가 되어야 하는지 책을 찾아서 열심히 탐독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이것이 그나마 부모로서 시행착오를 줄이게 된 배경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정 관련 책을 기독교 서적을 탐독하면서 깨달은 점은 남편과 아빠로서 부족한 점과 상처들이 부모님의 영향으로 삶의 어릴 때 부모님의 영향으로 생겨날 수 있다 하는 점들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편애했던 오늘 본문의 이삭과 리브가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상처들을 들추어내고 고백하고 기도하고 용서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이 계시지도 않은데 말입니다. 엄마 아빠이신 여러분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로서 자신의 부족한 점과 상처가 무엇 때문인지, 나는 부모로서, 나는 엄마로서, 아빠로서, 나는 자녀로서 어디에, 어떤 마음에, 누구로 인해서, 어떤 문제로 인해서 이런 상처가 있는 것인지를 찾아내어야 자신에게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알아야 그 문제를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페인으로 이민 온 가정의 부모일 경우에 이민 1세대는 생존을 위해 먹고 살기 위해 말로 할 수 없는 고생을 견디어 내었습니다. 그 고생을 부모 세대가 온전히 받아내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1.5세대는 그 상황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온갖 상처가 마음에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이민 가정의 경우 이민자가 겪는 어느 소통의 문제로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지 못해서 억눌려 감정적 상처가 또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재원의 가정의 부모일 경우 한국의 경쟁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최고가 되어야 한다는 성공주의와 완벽해야 한다는 완벽주의의 상처로 인해 자녀들에게 부모가 못 이룬 꿈을 또는 부모가 이루어낸 꿈을 너도 해라 강요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모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에게 부모님은 어떤 부모님이셨습니까?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어떤 아픔과 상처가 있으십니까? 그 상처가 아직도 우리 가정을, 우리를 힘들게 한다면 우리 영혼의 온전한 치료자 되시는 예수님께 기도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에게 이런저런 상황으로 인해 우리 가정의 아픔으로 인해 상처가 있게 되었습니다. 저 때문에 아내에게, 자녀에게 이런저런 상처를 주었습니다. 저의 상처를 치료하여 주시고 가족들에게 상처 주지 않고 참으로 사랑을 베푸는 엄마, 아빠, 자녀, 부모 되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함께 자립적이고 성숙한 아빠, 엄마, 부모, 자녀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한 가정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 부모를 떠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창세기 2장 24절, 오늘 부모는 아니고요, 창세기 2장 24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이루기 위해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장 24절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이후에 주신 명령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겐 부모님도 계시지 않는데, 하나님이 만들었으니, 창조했으니 부모님도 계시지 않는데 왜 부모를 떠나? 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왜냐하면 이 명령은 아담과 하와에게만 주신 명령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구절을 인용하시며 결혼의 중요성, 이혼의 부당함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은 반드시 결혼해야 합니까? 그것만은 또한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도 바울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지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창세기의 이 구절은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는 것이 창조의 질서이다 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 독신도 솔로도 가능하다 라고 예외적인 경우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혹시 여기에 솔로인 분들도 주눅들지 마시고 당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어쩔 수 없이 상황이 되지 않아 솔로로 남아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결혼은 결혼에 대한 열린 마음을 가지되 하나님 나라를 위한 솔로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내시는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과연 부모를 떠난다 라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진짜 같은 집에 살지 말고 떠나라 라는 뜻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같은 집에 사느냐 살지 않느냐의 문제에 있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신앙적으로, 몸과 마음과 삶의 태도가 부모님과 의논하고 의지할 수는 있지만 의존적이지 않은 독립적으로 자기 인생과 가정을 꾸려갈 줄 아는 참된 한 가정이 되어야 한다 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부모님을 참되게 떠난 케이스가 바로 믿음의 조상들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입니다. 아브라함은 고향과 아비집을 떠나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참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삭은 어머님을 천국으로 떠나보내면서 자기 인생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의 위협으로부터 피하여 어머니의 친정집으로 떠남으로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 인생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요셉은 다른 형제들에 의해 미움을 받아 이집트의 종으로 팔려감으로 자기 인생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살아내었던 인물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조상들의 삶은 부모로부터 떠남으로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참되게 만남으로 자기 주체적인 인생을 살아간 신앙의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아빠, 엄마였음을
보여주는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부모님을 참되게 떠나야 몸과 마음과 신앙에 있어서 부모님을 의존하지 않고 자기 나름의 자립적 신앙을 살아낼 수 있는 건강한 엄마 아빠 가정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경제적인 책임을 지고 신앙에 있어서도 자기 나름의 신앙을 가진 엄마이며 아빠입니까? 우리는 혹시 무엇에 자립적이지 못하고 있습니까? 정신적 자립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경제적 자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신앙적 자립을 하지 못하고 나의 신앙이라고 내세울 것이 자녀들에게 혹시 없는 것은 아닙니까? 제가 인생을 조금 살아보니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하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한 10년을 결심하고 어디에도 꿀리지 않는 가정과 부모가 되는 10년 부모 프로젝트를 가동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에 지금 나에게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가정을 세우기 전에 있는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한 사람이 되기 위한 10년 프로젝트로 건강한 부모가 가정을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아빠들이여 가정사역자로 훈련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공동체를 섬기는 목회자로서 갖는 한 가지 선한 욕심이 있습니다.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의 부모님들이 가정사역자들처럼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한 가정의 남편이며 아버지로서 저는 부모님들에게 아빠들에게 당부를 드립니다. 엄마 아빠가 가정사역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목사님 부담스럽게 무슨 가정사역자입니까? 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한 정말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정을 세우기를 정말 원하신다면 부모님들이 가정의 사역자가 되어야 하는 것은 마땅한 이치입니다. 가정사역의 전문가가 이야기하니까 자기는 전문가니까 이런 얘기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정사역의 비전문가인 아직도 서툰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저처럼 부족한 가정사역자이지만 가정사역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정말 전문적인 가정사역자가 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강의도 하고 뭐 하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 양육에 있어서 내가 포함된 가정에 있어서 내가 사역자다라는 태도로 우리 가정만큼은 내가 책임진다라는 마음으로 조금씩 훈련하고 성장해 가시면 됩니다. 최근에 결혼 준비 모임을 하면서 팀 켈러의 결혼을 말하다라는 책을 함께 읽고 나누면서 제가 책에도 나오지만 제가 구체적으로 더 설명했던 강조했던 내용입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구입해도 새로 나온 자동차는 기존에 타봤던 자동차는 모르겠지만 새로 나온 자동차를 타더라도 그냥 타지 않습니다. 설명서 어디에 뭐가 어떤 기능이 있는지 잘 읽어보고 고장나지 않도록 그렇게 유의해서 좋은 물건일 경우 그렇게 해서 오랫동안 사용하기 위해 사용 설명서를 잘 참고하여 이용합니다. 하물며 결혼하며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고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면서 가정 어떻게 세울 것인가, 어떤 엄마 아빠가 될 것인가 잘 배울 필요가 있는 것은 동일합니다.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부모가 가정사역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필요성을 분명히 보여주는 예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가정사역자가 되어야 합니까? 5개의 지침을 꼽아 보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가정사역자가 되려면 자기 신앙 고백이 분명한 아빠, 엄마, 부모여야 합니다. 가정사역에 있어서 기독교 신앙은 수천 년 변함없이 이어져 온 강력한 무기입니다. 세상의 결혼에 대하여 가정에 대하여 여러 견해가 있는데 크게 성경적 견해와 비성경적 견해로 나눌 수 있습니다. 비성경적 견해는 인종마다 민족마다 사회마다 부족마다 다 다를 수 있겠죠. 그러나
인류의 역사에 이어져 내려오는 이 성경이 말하는 가정, 성경이 말하는 부모, 성경이 말하는 엄마, 아빠, 가정사역의 의미는 몇천 년 동안 변함없이 모든 가정들에게 영향을 미쳐온 위대한 지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간혹 있습니다. 세상에 이것과 견줄 수 있는 가정사역의 원리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심리학이나 가정사역이나 이런 데 존재하는 모든 원리들이 다 성경에서 사실은 빚지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건강한 가정을 세우고 싶다면 여러분의 가문에서 가장 신앙 좋은 조상이 되겠다라는 선한 목표를 갖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가정사역자가 되려면 부모님들은 상처를 극복한 부모가 되셔야 합니다. 사실 상처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가 모르고 있을 뿐이겠죠. 문제는 상처를 얼마나 잘 극복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해결하지 못한 상처가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건이 터졌을 때에 상황보다 더 민감하게 크게 반응한다면 아직 상처가 해결되지 못한 모습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상처를 극복할 수 있습니까? 문제를 똑바르게 직시해야 합니다. 내가 어떤 문제에 있는가 직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죄가 서로 고백하고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야 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문제든지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게 모두 부모님 때문이야 라는 것은 없습니다. 손바닥도 맞아야 소리가 나기 때문입니다. 간접적인 책임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고침을 받기 원한다면, 회복되기를 원하는지 자기 자신에게 진짜 물어봐야 합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병자들에게 말씀하셨는 것처럼 너가 진정 낫기를 원하느냐, 내가 정말 회복받기를 원하느냐, 간절함이 있느냐, 이거 해결받고 살기를 원하느냐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네 번째로 문제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 불순종하던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셨는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겠어요. 다섯 번째로 자기 자신을 용서해야. 이게 좀 사실은 힘듭니다. 자기 자신을 용서해야. 여섯 번째로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 또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께, 성령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지침을 위해서 책을 하나 추천해 드립니다. 상황 감정의 치유라는 책입니다. 제가 대학생 때 많이 읽었던, 그러니까 벌써 4, 50년 전의 책입니다. 지금도 읽혀지고 있는 고전, 상처 회복의 고전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로는 가정사역자가 되려면 아내를 사랑하는, 배우자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건강한 가정은 부부관계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부부가 참으로 사랑하며 서로 희생하면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첫걸음을 사실은 떼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부부관계에 문제가 있다면 부부가 함께 책을 읽고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 책은 게리 토마스가 쓴 부부사랑학교라는 책입니다. 네 번째로 가정사역자가 되려면 자녀를 함께 양육하는 부모가 되셔야 합니다. 자녀 양육은 한 사람에게 맡겨진 책임이 아닙니다. 건강한 자녀 양육은, 가정은 부부가 함께 해야 가능합니다. 한쪽이 자기 책임과 역할을 다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이 부모의 사역, 자녀 양육, 가정 사역입니다. 저희 가정도 부모님이 자녀 양육을, 신앙교육을 얼마나 제대로 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나마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셨던 부모님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자녀들을 그나마 균형 있게 양육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푼 것 같습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엄마 아빠가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졌을까. 물론 먹이고 입히고 씻기고 다 하셨죠. 그러나 대화하진 못했습니다. 마음의 여러 가지 문제, 자녀의 상황, 진로, 이런저런 부분에 있어서 진짜 한 사람과 한 사람이 대화하듯이,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듯이 그렇게 하시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그것이 상처가 된 것은 아닙니다. 아쉬울 부분이죠. 부부가 함께 아빠의 역할을, 엄마의 역할을 각각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모의 역할을 위해서 가정 신앙교육 설명서 이 책을 추천해 드립니다. 마지막 5번째로 부모가 가정사역자가 되려면 자녀를 건강하게 떠나보내는 부모가 되는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부모를 떠나는 것은 한 남성과 여성이 한 몸을 이룸으로써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룸으로써 건강한 새로운 한 가정을 창조해내는 사역입니다. 떠나지 않고는 창조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부모를 떠나는 것은 한 가정의 한 부부의 온전한 인격적 성숙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우리 자녀들도 건강하게 부모를 떠나는 훈련과 연습과 떠나보내셔야 합니다. 자녀를 한 독립된 인격체로 인정하십시오.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며 책임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청소년 시기부터 스스로 하는 훈련을 잘 시켜야 합니다. 남성과 여성을 바라보는 안목, 어떤 남성이 나에게 맞는지, 어떤 여성이 나에게 맞는지, 좋은 친구가 어떤 친구인지, 사람을 분별하는 안목을 갖도록 토론하십시오. 토론이 가장 고도의, 가장 훌륭한, 가장 종합적인 자녀 양육의 비법입니다. 책을 마지막으로 추천해 드립니다. 우리들의 거듭난 결혼 이야기, 여기 한 챕터가 어떻게 부모를 떠나 한 가정을 이루고 나 또한 자녀들을 떠나보내는 부모가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엄마가 아빠가 변해야 가정이 삽니다. 부모가 변해야 가정이 살 것입니다. 여러분은 변화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성장이 있습니까? 나는 어떤 아빠이며 어떤 엄마이며 어떤 부모이며 어떤 자녀입니까? 질적으로 나쁘게 변하는 것을 퇴보라고 하고 질적으로 좋게 변하는 것을 성장이라 합니다. 여러분은 변화하며 성장할 수 있습니까? 이걸 성경의 용어로 이야기하면 성화입니다. 여러분은 결혼하여 변화, 성장, 성화되고 있습니까? 저는 결혼한 이후에 많이 여성적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남성적인 사람들이 여성화되어서 중성이 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조금 더 여성스러워져서 섬세해져서 균형을 이루는 것이 인격의 성화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신앙과 가정과 삶이 조금씩 좋게 변하여 성장, 성화, 발전이 있습니까? 제자리 걸음이라도 하고 있는 것이 그나마 다행이다 라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자리 걸음은 성장이 아니라 퇴보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지만 우리 속사람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성장은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가정, 아빠, 엄마,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